오늘은 사명자의 삶의 태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의 태도.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이제 50년 좀 넘는 삶을 살아오고 목회자로 살고 또 자녀를 기르며 하나님 은혜로 지냈습니다. 또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당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도 여러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고 성장하게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자가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일 만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더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나,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의 태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준비되시면 보여주시고,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해서 그리고 에스와티니라는 120만 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그 작은 곳에 가서 참 느낀 게 많습니다. 특별히 그게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뵈면서 참 선교사로 또 한 사람의 사명자로 살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준비되면 띄워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선교사님 올해 79세시더라고요. 79세. 그런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시는지, 젊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와티니에서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남쪽, 지금 제가 출발한 곳은 모잠비크라는 곳의 수도가 마푸토라는 곳입니다. 저도 이번엔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5시간 이렇게 올라가니까 에티오피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수도는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이 수도 자체가 해발 2300m 있습니다. 2300m. 우리 백두산보다 높은데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쯤 비행기에 타고 내려오면 아와사라는 공항에 도착하고, 그래서 3시간쯤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소도라고 하는 남쪽에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좀 1시간쯤 들어가면 우리가 후원해서 지은 게네푸샤 교회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현지 인드리아스 목사님, 그 신학교 학장이신데 공항에 저를 이제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가는데 차들이 줄라미를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부터 줄라미를 서 있는 거예요. 왜 차가 줄 서 있냐니까 기름이 없대요. 기름을 없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안 파는 겁니다. 인드리아스 목사님도 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는 차로 3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기름 넣느라 20시간 걸렸답니다. 저렇게 서서 20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안 자고. 그래야 차에 기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가끔 그런데. 그래서 국제 기름값이 올라서 그러냐 찾아봤더니 국제 기름값은 최근에 내렸습니다. 근데 이 나라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값을 올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아예 몇 주 동안 기름을 공급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20시간씩 서서
기름을 넣어야. 그리고 한 기름값을 한 배 반쯤 올리면 사람들 불만이 없다는. 그래서 기름값 올릴 때는 늘 이렇게 한다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1억 3,200만 명이 사는 나라입니다. 1억 3,200만 명의 국민들이 이렇게. 그래서 요게 생업인 사람들은, 트럭 운전이 생업인 사람들은요, 저렇게 하루 종일 사가지고 겨우 기름 넣으면 우리나라처럼 폭발하는 게 아니라 기름 넣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한다는. 넘겨주시고, 그 다음날 우리 게네푸시아 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해서 세운 예배당에 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 찬양대, 우리 찬양대도 참 잘하는데 이분 찬양대들이 잘해요. 그리고 기본 한 15분 정도 찬양.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넘겨주시고, 제가 찍어주는 사람이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찍었어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다 끝마치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 저기 이제 다니엘 목사님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냐 봤더니, 여러분 오른쪽에 상이 있고 뭐 올려져 있죠? 뭐 하는 걸까요?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래서 우리처럼 떡과 잔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 요렇게 요 빵 조각하고 요렇게 과일 맛이 나는 음료수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성찬식 하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성찬식 끝마치고 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죠. 이건 참 특별한 장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과 또 몸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동안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성찬식을 마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 오른쪽,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지난번에 만든 우리 강상현 집사님께서 부탁해서 만드신 거, 게네푸시아 교회 우리 새창조 교회에서 후원했습니다 하는 거, 그 동판을 들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교회 앞에 마당에 있는 요 집을 제가 3년 전에 방문했었거든요. 2023년에 이번에 다시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그때는 엄마하고 아기들밖에 없었는데 아빠도 있고 큰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집에 애가 8 중에 5, 6, 7, 8번째 애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애들인지 넘겨주시고, 요거는 제가 3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엄마 옆에 있었던 코 찔찔이 우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 그림을 좀 넘겨보세요. 앞으로. 아마 여기 파란 옷 입고 있는 가운 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 요게 거실. 흙바닥. 집 안에 들어온 겁니다. 집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집 안에 들어와서 거실이 흙바닥 보이시죠? 이 사람은 다 그냥 흙에 삽니다. 흙바닥 그냥 맨발로 이렇게. 지금 탁자하고 지금 이게 거실 응접실인 거예요. 이게 넘겨주시고, 그 바로 옆에 소가 있더라고요. 송아지가.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당나귀가 있었는데 송아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얘는 집 안에 있습니다. 왜? 보물 1호가 이런 동물들이. 가난한 사람이 동물도 없대요. 그 다음에 형편이 나아야 동물을 하나 살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저희 거제도 살 때 저희 집에 이렇거든요. 저희 집 부엌 옆에가 외양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 지붕 밑에 외양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집 안 살아봤죠? 알아요? 옛날에 제가 그걸 살았는데 이 집도 그렇더라고요. 이 집도 응접실 바로 옆에가 이게 얘가 있는 집이야. 그리고 부엌은 어디 있느냐? 부엌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8명 밥하는 부엌 이렇게 생겼어요. 솥이 보입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부엌이, 제가 이게 유치호등배들 보여줬더니 이게 무슨 부엌이냐고, 이게 외양간이 아니냐, 규빈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근데 외양간은 집안에 있다. 이 보물 1호들은 집안에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여러분 엄마까지 애 8명에 아빠 엄마 10명이 매일 밥해 먹는 공간이
제가 밖에 갔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통역하는 우리 아까 저를 운전해줬던 목사님 통역해달라고 모셔와서 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를 만나게 됐는데 그 엄마를 만나서 제가 핸드폰을 갖고 3년 전에 찍었던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왔던 그 사람이다 하고 그 아이들 여러분 애들 보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이렇게 챙겨준 뭐 초콜릿, 과자, 사탕 이런 거를 비닐봉지에다 하나 넣어서 이렇게 엄마한테 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만나서 너무 놀랬고 제가 선물을 주니까 이분이 그 과자 봉지를 가슴에 이렇게 안고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감사 기도를 하는가 봐요.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엄마 넘겨주시고 엄마의 모습이 3년 전에 찍었던 엄마 배가 불룩하고 임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8번째를 지금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엄마 그때는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이랬는데 3년 만에 이 엄마가 너무 늙었더라고요. 넘겨주시면 엄마. 똑같은 사람이냐 물어본 사람이 있던데 귀를 보시면 귀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참 이 가난한 집에 8명 애를 기르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게 됐는데 넘겨주시고 여기 온 가족을 찍었는데 2명은 어디 갔대요. 그래서 애가 8명 남편이 있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가슴에 뭘 품고 있죠. 제가 준 그 과자를 그 이후로 계속 가슴에 이렇게 너무 좋은가 봐요. 엄마가 애들을 먹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또 사진을 찍고 그 가정을 축복해주고 제가 나왔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소도라는 곳은 이제 지방의 도시인데 거기서도 산골로 한 3시간쯤 가야 되는 곳에 엘라 교회라는 데인데 우리가 게네푸샤 교회를 도와줄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교회도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제가 같이 갔던 부천에 있는 동광교회에서 이제 지붕을 올려주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벌써 돈을 보냈는데 아직 지붕을 올릴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대. 1년이 됐는데 왜? 기름값이 비싸고 하여튼 뭔가 안 돼서 수입해서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가 봐요. 우리는 그 게네푸샤 교회는 그래도 1년 안에 지었는데 여기는 아직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재료가 아직 도착 안 해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요 집은 담임 목사님 사택 뒷부분을 제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무를 세우고 흙을 바르는 걸로 집. 여러분 옛날에 이런 집, 옛날에도 우리도 이렇게 지냈죠. 집을 지었었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저희 집 저랬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 이제 예배당, 오래된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제가 게네푸샤 교회 처음 갔던 것처럼 위에 큰 나무로 이렇게 해놓고 양철 지붕 올린 그런 교회. 그날 화요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가니까 방송을 해서 다 모인 거예요. 넘겨주시고 찬양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바닥이 흙바닥이라 가지고 애들이 뛰니까 흙에 먼지가 얼마나 올라올지 그래서 지금 부연 거예요. 저희들 뭐 그래도 얼마나 신난지 애들이 그냥 지금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white people, 백인이라 불러요. 흑인 아닌 사람은 다 white people.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니까 동네 화요일 날인 오후였는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온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날은 장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서는 장날인데 교인들이 장에 안 가고 여기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거기 같이 가던 선교사님 또 우리 또 현지의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에티오피아의 그 소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목회자들 훈련이 있었는데 사진을 보내줬더니 제 사진 저기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목회자들 한 170명, 180명, 200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초 메세레테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의 교단의 목사님들, 에티오피아는 한 120만 명 정도 교인들이 있는 교단인데 거기에 남부 지역에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목회자 계속 교육 세미나를 하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제가 저 앞에 서 있고 통역하는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은 영어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현지말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하면 이분들이 월라이타라는 현지말로 이렇게 번역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이틀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일정은 여기 제가 2년 전에도 갔었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참전용사 기념탑입니다. 넘겨주시고, 그게 자세히 보면 1951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우리 계속됐죠. 그리고 그때 53년 5월 달에 부산에 오게 됐는데 6,037명이 참여했고 전사 122명, 그 다음에 536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큰 희생을 이분들도 치루었던 기념탑입니다. 넘겨주시고, 거기에 가면 이제 참전용사 기념관, 제일 위에는 암하릭이라는 현지말, 두 번째는 영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어로 해서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 넘겨주시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알게 된 거는 그때 6,037명이 6번 이렇게 파견됐는데 그 중에 간호장교가 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간호장교, 오른쪽에 서 있는 키가 큰 여자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이가 94, 94세.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것은 혼자만 참여한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참전했다는 거. 넘겨주시고, 이 가운데 지금 지휘봉을 들고 있는 이분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다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방문록에 사인하라 해서 방문록에 사인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날 6분이 오셨고 일찍 오신 4분이 이제 앞에 서서 저랑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옆에 있는 분 보이시죠? 아주 밝으신데 101세 어르신. 그리고 이분이 ROK, Republic of Korea,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준 건데 이분들은 내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게 이제 평생 엄청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그게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장면인데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እኔ አጠገብ ሆነ ይሄን ፎቶግራፍ ስላነሳኝ ትልቅ ክብር ይሰማኛል በለው። Thanks for doing this for me, respecting me and taking picture with me. Thank you so much. Estamos aquí nallo. 우리 이렇게 불러줘서 점심을 대접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시고, 그 앞에는 우리가 참전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돼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손자가 옆에 서서 이제 현지말로 영어로 통역해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요거는 제가 2년 전에 갔었을 때 제가 있고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참전용사회 회장님이십니다. 2년 전에는 61분이 생존해 계셨는데 2년 사이에 1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48분이 계신데 참전용사 회장님이 이번에도 저희를 만나셨어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그때는 배지를 주시더니 이번에는 큰 명패 상을 하나 주셔서 제가 받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분들 같이 이렇게 아주 즐겁게 식사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잘 드시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 호텔 음식을 부르고 또 한국 음식점에 이야기해서 한국 음식과 현지 음식을 두 종류로 준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분은 이제 참전용사가 본인 딸과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보이는 한국 분은 현지 선교사님이신데 벌써 에티오피아 10여 년 동안 선교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아주 젊은 분이신데 5월 달에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참전용사의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모여서 여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뭐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번에는 참전용사 6분, 그리고 그 자녀분들 한 20몇 분, 그리고 여기 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50여 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점심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분은 제가 그 에스와티니에서 만났던 박재형 교수님 말씀드렸죠. 이게 대구 동신교회 아버님이 평생 목회하셨어요. 이분들은 대구에서 성장해서 자라셔서 이분은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서울대 의대 교수로 평생 지내셨어요. 이분 나이가 78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는 지금 에스와티니에 가서 의과대학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시고, 이 두 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종양 선교사님 79세입니다. 사모님 75세. 이분들은 지금 41년째 여기서 지금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79세신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하여튼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복음노트 이렇게 하면 벌써 아침에 새벽기도 우리 새벽기도 참여하고는 어디에 가서 일하고 오시고 얼마나 체력이 좋으신지. 근데 이분들은 평생 여기 헌신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말라위라는 곳에 39살에 이제 선교사로 가셨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선교사로 갔는데도 현지 교인 집에 얹혀 살았대요. 그리고 사모님, 처음에 남편이 그랬대요. 말라위로 와라. 여기는 아프리카의 알프스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알프스는 사모님 말로는 알프스는 개뿔, 빈민 중에 빈민, 그 집에 얹혀 살고 있대요, 남편이. 그렇게 선교의 삶이 시작됐는데, 지금 아주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6개국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사명자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 내려주시고, 주님, 저는 뭐 부름받았지만 제 마음대로 살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많은 도전을 또 받게 됐어요. 나는 목회자로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명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